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믿지 못한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믿지 못한 크리스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려고 할 때만 해도 얼마나 긴장됩니까? 그것이 고등학교이든 뭐 중학교이든 아니면 초등학교일지라도 굉장히 어느 학교에 가느냐 떨리고, 또 그것이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인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험 보는 친구들 보면은 얼마나 마음 졸이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직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직장을 갈 것이냐. 근데 가고 싶은 직장은 또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뭐 편하게 열려 있지 않으니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려고 수년 동안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하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그 들어가는 시험 당일이 됐을 때, 면접의 당일이 됐을 때 굉장히 떨려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떨리고 또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이 그 곳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곳이라면 더 긴장하게 되고 더 준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조심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내일 면접이 있는데 오늘 술 많이 마시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목사로서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하늘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울 사도의 고백에 의하면 이루었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른 길로 달려가고는 있으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지는 정말 주님의 은혜에 달려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에 달려 있다고 할 때, 학교보다도 중요하고 직장보다도 중요하고 가정을 이루느냐 마느냐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긴장감, 우리가 꼭 긴장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열심 내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다들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너무 편해. 뭐 너무 편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안심된 평안함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그러한 평안함과 안심됨이 아니라 막연한 안심, 이유 없는 평안함이 그냥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그런 기운들이 교회 내에 너무나도 많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하다못해 인생이 그것 때문에 결정되는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를 가느냐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일찍부터 그것을 위해서 부모들이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단 한 번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그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지, 그걸 볼 때 너무나도 아니란 모습들이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만일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굉장한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서울대 가. 나 간 거나 다름없어. 나 서울대 2020 학번이야. 나 갔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할 때 어이구 기특하다 엉덩이 두드려줄 엄마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어이구 내 새끼 그렇게 똑똑하구나. 어이구 뭘 그렇지 그런 믿음 있지 마.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져. 정신 차려. 너 끝까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끝까지 너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국은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다 천국에 간 것처럼 여기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난 무조건 천국이야. 안심되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너무나도 안일한 자세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이나 아무 근거 없는 그러한 자만은 그날에 피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날에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지금 앰프가 올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항상 깨어있고 바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 마음을 놓지를 않았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들어가고 상급 받은 사람처럼 너무 쉽게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내가 대상이 돼버린다면 재수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해 볼 그러한 순서, 어떤 기회조차 다시 잊지 못합니다. 단 한 번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언제야 이렇게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마냥 미루고 그리고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서 그냥 사탄에게 속아서 막연하게 나는 들어갈 거야. 나는 들어간 거나 다름없어. 이렇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위험한 모습이고 정말 경계해야 될 태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자신만만할지라도 시험 당일날에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주님 안에서 늘 깨어있는, 말씀처럼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될 때 그 실력이 있느냐 볼 때 성경은 그 실력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보시고 병을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너 믿음이 크도다, 너 믿음이 적도다, 믿음 없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도 한 수준,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 할지라도 큰 믿음의 사람이 있고 적은 믿음의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그 앞에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믿는다, 다 믿는다고 생각해요. 다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믿지 못한 크리스천이에요. 다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여질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어떤 분, 어떤 손님을 맞아서 기쁨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기쁨으로 맞아 드리는 것이 영접인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기쁨으로 맞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일진데,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으로 그렇게 내 마음에 모셔 드리느냐, 내 인생에 모셔 드리느냐, 환영하면서 접대하느냐, 그것이 그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 종류 좀 그렇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다양한 이유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뭐 물건을 배달하는 분, 아니면 손님으로, 아니면 뭐 또 친구로, 뭐 주인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 모셔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느냐, 그것이 영접의 핵심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이름을 믿어야 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영접이래. 그분을 내 마음에, 내 삶에 환영하면서 모셔드려야 되는데, 어떤 분으로 모셔드리느냐, 여기 보니까 구주로 모셔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모셔야 된다? 구주로 모셔야 된다. 구주로 모셔야 된다. 구주라는 것은 사람을, 나를, 영육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주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영접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인데, 어떤 분으로 모셔드리느냐 할 때 그냥 좋은 분, 훌륭한 분, 뭐 또 나에게 뭐 위로를 주시는 분 많이 모셔드릴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 구주로 모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영과 육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모셔드릴 때만 그분이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믿지 못한 크리스천.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그분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영접해야 되는데, 어떤 분으로 영접하느냐? 외판원으로, 아니면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으로, 아니면 뭐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친구로.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로 영접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머리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인지 모르고,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잘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한순간에 또 내가 실수하고 미끄러질 수 있으니 항상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어야 할진데,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 삶에, 내 주인에,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분으로 영접하느냐? 구주로 영접하는 것인데,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머리라는 거예요. 샌다싱이라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아주 믿음에 탁월한 분이 있죠. 샌더슨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교인, 교회의 한 사람, 일원, 어떤 직분을 받은 어떠한 임원이 된다는 것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사건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교회에 앉아 있다고 크리스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 지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몸의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일부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팔이,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눈, 몸의 일부분이 된다고 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느 부위를, 어디 역할을 하신다? 머리를 하신다는 거, 머리. 자, 그러면 믿음의 이제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그 영접해드린 그 예수님이 나의 이 팔다리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신다? 머리의 역할을 하신다. 할렐루야. 머리가 되신다. 머리. 자, 그러면 몸에서 누가 명령을 내립니까? 머리가 내리는 거예요. 왼팔 올라가, 왼팔 내려. 오른팔 올라가, 오른팔 내려. 오른팔이 내린 게 아니라 머리가 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인이라는 것은,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머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뭐다? 지체다.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일부분,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크리스천은 사실 크리스천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항상 자기가 명령을 내리려고 그래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것 아닙니까? 손이 머리도록 못을 박아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못을 박아라. 못은 손이 망치를 들고 박아야지 손이 명령을 내리려고.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못을 박으세요.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요? 그게 있다니. 뛰는 것은 다리가 뛰고 발이 뛰어야 되는데 머리로 뛰어라. 머리로 뛰어라. 이거 뭡니까? 비보이도 아니고 머리로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 자기가 지체이면서 자기가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 10만 분의 1 꼴로 머리가 2개인 뱀이 태어난대. 돌연뱀으로. 뱀이 다 태어나요. 머리가 2개예요. 정말 신기해요. 도대체 머리가 2이면 얘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근데 머리 2인데도 잘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쪽이 한쪽이래. 어찌됐든 모양새는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머리가 2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 못 가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 8장에는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여러분의 삶이 왜 그렇게 복잡하고 우왕좌왕하느냐 하면은 머리가 2이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야 된다는 내 영의 속상 이 외침과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하려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오려고 하는 여러분의 육신적 정욕, 육신적 자아가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명령은 누가 내려요? 예수님이 내리고 그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걱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걱정은 머리가 하는 거지 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탁월하면 다 알아서 손도 발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다 머리가 다 찾아내고 공급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니네들은 그저 내가 시키는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야. 내가 이걸 먹기 위해서 이 손을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삶에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도 봅니다. 목사님은 잘 모르셔서 그런데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손은 그냥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기만 하면 손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뜻대로 안 움직이면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몸에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계속 먹었어요. 머리가 명령 내려서 손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기관들이 다 작용을 해서 이 모든 힘과 에너지가 곳곳에 보내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손이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원칙과 모습은 그것입니다. 제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양분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순종함이 없으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내리고 내가 계획하려고 하고 내가 이끌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된 삶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 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는 사람이 된 것이지, 여전히 예수님 부르고 있으면서 자기가 모든 것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아직도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어도 뭐가 다른 게 있느냐 하면서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은 반드시 꼭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믿음 안에 우리가 깨어 있고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구주로.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무엇이 되셨느냐?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머리. 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예수님.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 인도는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 나는 지체로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지, 자기가 머리 역할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삶이 망가지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제대로 믿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힘 공급받아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시고 천국의 정말 평안함 가운데 당당함 가운데 그렇게 입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